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자세는 친구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야고보 장로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인식하고 시인하는 바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에 따라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주인의 명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여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할 때에 특별히 신임하는 종을 택하여서 모든 집안 사무와 종들을 돌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 주인의 명에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종들에게, 그 집안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른 재림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5절을 이런 재림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의 주인은 바로 재림주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따르면 이 종은 청지기인데요, 청지기는 많은 집안 종들 중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은 자로서 모든 집안 사무와 그리고 종들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종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항존 직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5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그런 갑작스런 재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들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집안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몇 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필요에 맞춰서 잘 전하는 것,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또한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의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 상전 직분자들이 중직으로서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모든 부부는 부모로서 자녀의 영적 걸음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의미를 오늘 본문은 함축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가소를 돌보게 한 종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목회자가, 항전 직분자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녀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 복의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말씀은 구약의 요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지만 애굽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물을 그로 하여금 가정총무로 삼고 다 감당하게 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맡기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자기 생각에 상대적으로 이건 별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성된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모든 일,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작고 크고가 없고 적고 많고가 없습니다. 그 일 자체에 최선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기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시한이 끝나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주적 종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이나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2만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악한 종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시기를 지 멋대로 판단합니다.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좀 늦게 올 것 같다라고 통보한 것도 아닌데 주인이 올 때가 멀었어,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이 올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지요. 그런데 이 종의 판단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하기까지 합니다. 왜 종이 주인이 올 때가 멀었다라고 판단합니까?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인이 동료 종들을 잘 돌보라,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그 동료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는데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면서 지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인이 올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 자기 마음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주인이 와서 악한 종이 행하는 것을 다 봅니다. 동료 종들이 그 고통당했던 일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심히 때립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임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데 이 악한 종은 그의 행실에 합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악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주님의 의미는 구주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악한 종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또 항존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으면서, 때로는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나는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100%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세상의 미혹과 공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고 게을러도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게으르고자 하는 속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점점 더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핑계로 세상 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주신 사명을 소홀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많이 맞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것이 클수록 주님은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목회자일수록 항존 직분자일수록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도 주의 일을 외면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부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많은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잘 감당하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하여금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주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종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충성된 그런 자일수록 무익한 종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성해서 정말 훌륭한 결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종은 무익한 종일 뿐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온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죄인이여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찾는 간절한 아들의 외침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룩함을 우리가 들고 한 손에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 존귀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종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 노랑님께 모든 교우들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칭찬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